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 계시록 강해 끝나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생애부터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고 창세기 강해를 1장부터 3장까지 한 57강인가 8강 정도 강론을 하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4장부터 10장까지 한 20번 정도 말씀을 강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다 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등등의 이제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원래 강론으로 하면은 한 70강, 20강 하면 한 90강이라고 해야 되는데 따로 더 강수 정하기 힘들어서 그냥 2부라고 하고 무슨 1부, 2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장소와 공간의 이동으로 예시되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무트 타무트 죽음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완성하고 있는지를 우리 안에서 확증하고 설명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 이제 분산이 되고 온 세상으로 구체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제 셈의 족보를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의 신앙, 구약 종교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종교는 원래부터 있던 종교가 아니었죠.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구약의 종교,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는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그 다음에 등등 해서 연결되다가 노아를 통해서 오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언약과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특별한 민족만 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잘못된 그 선민의식이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모든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민족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오직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 그래서 되게 12장이 언약사적으로나 성경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처음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기록되다가 이제 셈의 자손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셈의 자손에 이제 데라가 있는 거죠. 그 데라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택한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제 표현으로는 보존하시고 이제 증명하신 거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 26절 창세기 다시 보시면 데라는 몇 세예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데라의 족보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는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했대요? 죽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죠. 일단 먼저 딱 보면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데라는 몇 세예요?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누가 첫째예요? 아브라함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없어요? 순서니까. 성경은 나이 순이에요, 구속사 순이에요? 나이 순이 아니죠. 당신이 택한 백성 순서잖아요. 그런 거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먼저라기보다는 언약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기록했겠죠. 후대에 모세가요.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을 딱 70세에 낳았을까요? 어렵죠? 70세에 딱 낳았으면 쌍둥이 셋을 낳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예. 참, 이게, 보면은요, 그 족보를 보면 참 의문점이 많아. 뒤에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데라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데라의 부인이 낳은 거잖아요. 될 때까지 새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은 아닐 거죠. 예. 제 표현으로는 70이라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언약의 개념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럴 이유를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70이라는 언약의 기간 동안 새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또 28절에는 막내인 하란이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되지요. 어디서 죽어요? 갈대아, 고향인 갈대아. 굳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넣고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우르에서 먼저 죽고요. 데라는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잖아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고, 하란은 아니야.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깊이 안 봤을 때는 좀 몰랐는데, 하란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면서 장소 이름인데 셋째 아들로 보이는데 데라는 하란으로 죽은 거죠. 하란이 먼저 죽고 데라가 하란으로 죽었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의문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레랑 결혼하고 나홀은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밀가는 누구의 딸이에요? 하란의 딸이죠. 조카랑 결혼한 거죠. 그리고 사레도 나중에 아비멜렉이랑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복누이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근친 결혼을 주로 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들은 다 근친 결혼을 한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의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죠. 성경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면서 아내가 되었다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하고 나홀은 조카와 결혼을 하죠. 사실 고대 시대의 근친혼은 보편적인 관습으로 여겨졌고요. 시족사회고 혈통사회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씨와 혈통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근친 결혼을 그러니까 보편적이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유전학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고대 시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것들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죠. 언제까지요? 모세가 율법으로 가르치기 전까지,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 모세 시대 전까지는 성경의 인물들도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 이후에 레위기 18장에 근친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명문화되면서 근친 결혼을 하면은 누구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볼 문제가 이거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계명들은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는 거의 개념으로 읽어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근친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은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근친 결혼을 했네요. 왜 했어요? 율법이 증거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율법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인간이 이해하는 도덕적인 계명, 지키고 안 지키고 하고 안 하고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넓은 범주로 봐야 되죠. 율법을 넓은 범주로 볼 때는 뭐예요?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신 모든 시공간의 영역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아브람 시대에는 그것을 율법을 주신 거고 이후에 이제 계명, 율례가 구체적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는 도덕적인 계명의 모양으로 주어진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덕적인 계명의 모양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네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수단인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누이와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다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죠. 어느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하냐 안 하느냐 했냐 못했냐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느 때는 하라고 하시고 어느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어떻게 읽어내요? 자기 입장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거죠. 동성연애는 나쁘다고 하나님이 말했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나쁘다고 주장을 해요. 또 어느 성경에서는 이웃을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지요. 교회가. 이 논리가 상충이 되나요? 되잖아요. 그래서 양 정치적으로 그런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 계시면 둘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봐봐라 구약의 문자에 동성연애하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계명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영역이 아니라 그거는 단지 율법적인 이렇게 모양으로 주어진 거고, 그 안에 그 율법적인 모양으로 주어진 것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과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돼? 그것을 보고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 계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계명으로라는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 안에 있는 내용을 취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취하는 게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도덕적인 열심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 영을 말씀으로 주실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뭐 성령의 역사, 은혜의 깨달음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온도를 좀만 1, 2도만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누가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안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는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니까 갈대아 우르여야겠네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이래. 창세기 본문과 창세기 12장 7장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창세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데리고 갔죠. 몇 절인가요? 31절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가요? 데라가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어디를 떠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누구한테 나타났다고 그래요? 데라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기 창세기 본문은 데라가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얘기해서 데라가 자손들을 데리고 데려간 건가요? 아마도 그건 추론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인 순서와 내용으로 읽어내면 이런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오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보면은 오류투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본 자체는 수많은 오류와 번역 자체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자나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한 내용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필요한 거죠. 아무튼 다시 보시면 읽어볼게요. 하란과 데라의 죽음 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 그의 형제 하란이 죽었고 하란에서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는 그의 형제 하란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하란에서 나올 때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혹자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란이 좋으니까 그곳이 마치 세상이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셨다. 그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데라가 죽었다라고까지 얘기한 걸 제가 설교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아, 내가 불순종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 네. 그의 아버지를 죽이심으로 결국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참 문자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자기들만의 해석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라 할 때 그 죽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게 무트의 죽음이에요. 무트. 그들의 죽음은 무트의 죽음인데 그 죽음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설명해내는 방식으로서의 죽음이에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 죽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과 은혜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에는 형제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어요. 하란의 죽음과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에서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경험되는 죽음인 거죠. 하란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바짝 마른 건조한 산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산이 뭐예요? 하르예요. 하르. 이 하란이 하르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산은 당연히 뭘 상징하겠어요? 율법의 산을 상징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 산이 무슨 산인지는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뭘 가르치신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율법의 산에서 율법의 내용이신 예수가 율법의 말을 한 거예요. 그 하르라는 산에서요. 그 산은 율법이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의 말씀, 밖에 있는 말씀, 겉에 있는 말씀, 껍데기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죠. 하란에서 하르로. 그 율법의 말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거죠. 하란이.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다시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보여 말았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아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스테판이 봤다고 하는데 그 눈으로 본 거예요. 보고 귀로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물리적인 이 눈으로 봤을까요? 물리적인 이 귀로 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봤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들었다면 어떤 말로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듣고 볼 수 있다.
혹은 봐야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심지어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네, 왜 그러세요? 안 만나셨어요? 왜 이러시지? 그래서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하나님 음성 들으셨지요? 이상하다. 어떤 덫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다니까요. 그치요? 그러니까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시지 못한 분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분은 꼭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보다, 만나다, 듣다라는 게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이나 어떤 내적인 어떤 각성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보고, 만나고, 듣다라는 개념 안에 누구의 죽음이 있어요? 그 전에 하란의 죽음이 있고 데라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 하란의 죽음과 데라의 죽음은 결국은 누구의 죽음인 거겠어요? 나로의 죽음인데 나로의 죽음은 그냥 나의 죽음은 그냥 나의 금욕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은 거예요. 다시 결론을 단단하게 말하면 이 하란의 죽음과 데라의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는 것 같는데. 가볼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아니야 여기 아니죠? 맞나? 율법에 산했죠. 예, 마태복음 5장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선지자들이 비전과 환상을 경험한 것처럼 황홀경 속에서 어떠한 신비적인 환상을 보았을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곧 하란의 무트 속에서 아브라함이 깊이 깨닫고 발견한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의 율법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옛 성전이 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저 계산은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어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낳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70세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몇 살이었어요? 75세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140 그때 그러면 데라의 나이가 145가 되는 거죠. 근데 몇 세에 죽었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를. 숫자로 계속 이게 해보니까요. 그럼 이 60이 어디, 60이라는 게 이 환갑이니까 다른 의미가 있나? 그렇게 고민도 하는데 60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각주나 책을 보니까 카일 데일리치라는 복음주의 학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데라가 145세 때 믿음으로 육신의 부정을 끊고 가나안으로 갔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205세에 죽었다, 70세에 낳았다가 아니라 죽었는데 낳았는데 죽고 낳는 거는 언약과 관련된 거고 율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죽었는데 무엇의 내용으로 죽었다고요? 205의 내용으로 죽었고 나았는데 무엇의 내용으로 나았다고요? 70으로 나았다고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무투했어요. 205로. 그거는 그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죽음으로 그의 진리의 완성으로 설명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뭐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뿅 나타나 가지고 자 이제 가라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 거예요. 그의 형 하란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듣고 깨달은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여러분 어느 때 오셔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널 위해 죽었다 그런 적 있으셨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아직은 아니세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 집회 찬양을 하든지 뭐 기도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이런 건 다 알지 못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딴 데에서 열심히 하나님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가족들을 다 버리고 다 데리고 이민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근데 5,000년 전에는 그때는 완전히 시족 문화였, 시족 국가였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은 그냥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순교의 삶인 거예요. 사실 우리랑 전혀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무트의 죽음으로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옛날 회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추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년 때, 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뜨거운 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찬양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그 감동, 그런 간절함이 막 교차되면서 지금도 많이 은혜가 되는데,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실체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뿅 나타나시고 뭐 비전을 주고 어떤 열망과 꿈을 준 게 아니라 이 사건이란 얘기죠. 그 죽음, 옛 성전의 무너짐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라. 그러니까 다시 그때 받았던 은혜나 말씀이나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또 그런 경험들이 회복되는 거죠. 아,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 집을 떠나서 가게 된 거죠. 3페이지 오른쪽입니다. 하란이 바짝 마른 산이라고 했는데 데라가 율법의 산에서 205로 죽은 거예요. 205는 2와 100과 5잖아요. 둘과 100과 5이잖아요. 205는요. 둘은 창세기 둘째 날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윗물과 아랫물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궁창, 라키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그 궁창, 창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펼치신 거잖아요. 그 둘째 날이 100으로 완성돼서 다섯은 뭐예요? 율법의 내용이 깨닫게, 그래서 뭐 깨닫게 되어진 5마디의 말씀, 다섯의 물맷돌 등등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거라고 본다면, 하란의 죽음과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의 내용을 설명하는 장치인 거죠. 그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로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떠난 아비의 집은 뭐라고요? 옛 성전이에요. 옛 율법, 옛 말씀, 다른 말로 옛 하나님, 다른 말로 우상의 하나님, 다른 말로 겉의 말씀, 밖에 주어진 말씀인 거죠. 그게 무너지고 죽은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무너진 바벨론, 옛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무트의 죽음, 하나님 자신 밖에 있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경험되는 거죠. 그거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로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의 내용인 어디로요? 카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 그랬잖아요. 요 갈대아의 뜻이요, 점성술, 마술, 점치는 자,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우르는 오르랑 똑같은 모음이고 자음이거든요. 오르가 뭐예요? 빛이에요. 그럼 이걸 하면은 갈대아 우르는 점성술, 마술, 점치는 자의 빛이란 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주신 빛, 밖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인생들이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알기 위하여 스스로 점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바벨탑, 가인의 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성, 이 세상 누가 주신 거예요? 아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바벨론 문명, 이 부패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들이 자기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고, 그 지점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의 죽음과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로 보면은 갈대아 우르가 이렇게 있고 가나안은 직선으로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하란이 있잖아요. 아시리아 있는 지역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곧바로 사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역 가야 되거든요. 통과해야 되거든요. 초승달 지역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고 하란에서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가기 싫어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순종 불순종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의 행위와 안행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이해 잘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죽음과 하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역사와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언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내용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 밖에 하나님으로 치장된 방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11장 30절 보세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과 자식이 나오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인들이 다 어떤 경험을 했어요? 다 불임의 경험을 했어요. 다. 성경이 다 잉태하지 못했다, 무자했다라고 표현해요. 의도적으로요. 율법의 세상에 있을 때, 옛성전에 있을 때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자식이 없는 거죠. 밖에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죠.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고 해요. 왜 임신하지 못하였을까? 임신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언약의 완성이며 구원받음의 내용인 거죠. 그래도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악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못하면 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 자연이로 살고 있는 율법의 세상으로 살고 있는 바깥의 껍데기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우리가 그 내용의 안식으로 언약으로 받지 못하면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라는 얘기죠. 그 왜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분명하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확인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한 주례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해 주셨거든요. 1시간 20분 동안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아,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택도 없는 소리. 남자와 여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성스러운 제도를 지지해주는 말씀이라고 적용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청년 때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이 반쪽을 찾고 그리워하면서 빨리 결혼을 해. 이런 어떤 그 낭만, 신앙의 낭만, 네. 낭만주의 신앙 참 재밌죠. 낭만이 있었죠. 기도도 하고 살면 살수록 진리를 알고 못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이상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이 항상 있는 거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기 물리적인 부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이제 그 정도는요. 부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부예요. 단어 쉬워요. 알레프와 베이트가 있어요. 아부. 모는 뭐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무. 그러니까 그냥 우리 현대 히브리어는 그냥 맴으로 읽는데 그대로 모음이 없었으니까 그냥 아부로 읽으면 그냥 아무로 읽으면 되죠.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성전이니까 아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고 아무, 엄마는 맴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란 얘기죠.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야 한대요. 이게 떠나다가 헬라어로 아자브라는 얘기인데 버리다, 내버려 두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려야 돼요. 이게 오늘날 말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부와 아무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어떤 집? 옛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집, 옛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야. 이게 신약에 와서는 아피의 의미가 되거든요. 아피의 의미가 뭐예요? 버려두다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떠나다도 되고 또 중요한 단어 용서도 돼요. 그것을 그 내용으로 버려두는 것, 그게 옛 성전을 떠나고 옛 성전을 그 모양으로 용서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야 남자와 연합하여 생명과 연합하여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오늘날 율법 종교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내적 생명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옛 성전과 옛 말씀을 아피의 의미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여전히 생명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과 언약의 실체를 주실 때는 아부 옛 성전과 아무 옛 말씀을 떠나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용서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 언어로 본다면 옛 성전과 옛 교회로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그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오고 그 새 성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책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다시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보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나타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본다,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진리의 측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진리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성경, 율법의 말씀, 겉의 말씀, 밖의 말씀, 밖의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 내 안의 말씀, 내 안의 생명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거를 알다라는 단어와 받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임이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할 부분이 있겠지만 인문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세요? 그 받아들이는 영역이라니까요. 아는 영역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의 말씀을 알아서 그 내용에 있는 알맹이와 진리를 내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사람을 뭐 해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배타한다 그러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관계에서요? 어려운 건 죽어도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받아들여지죠. 죽어도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신학과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 성전의 하나님, 내 밖에서 사탄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기 잘 읽어보셔요. 욥이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지만 결국은 억지로 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욥이 그 하나님의 옛 성전에 무너지는 그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구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 언약의 완성과 안식이 있는 거죠. 그 용서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 표현으로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을 용서하고 내 밖에 하나님, 그 사탄으로 내 밖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그거를 창세기 본문에서는 무트 타무트, 하란의 죽음과 데라의 죽음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죽음을 그 진리의 내용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실제로 공간적으로 들어갔죠? 아브라함은 우리는 공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의 인식과 말씀의 내용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거를 이 성전에서는 성막의 모형으로도 설명했고 계시록에서는 옛 성전의 무너짐으로도 표현한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무트가 전제되는 거죠. 하란의 죽음과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수의 사역과 같은 것이겠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렇죠? 이 세상을 넓은 의미로 뭐라 그랬다고요? 호코스모스,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라 하면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우리 밖에 있는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아니죠. 이해되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 노래의 내용이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악한 거고 이 물리적인 세상 너머에 있는 이 저편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약해요? 이 세상이 약해요? 성경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닌 건 다 아시죠, 이제요? 근데 왜 긴 것처럼 그러시냐고. 알면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고 느끼는 게 그거 같아요. 이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안의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바깥의 이 무서운 세상을 보면서 이 안의 세상의 무서움을 또 선명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상이 지나간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려고 하란의 무트, 데라의 무트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집, 형제, 자매, 부모를 아피에임이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떨어뜨려서 히엠이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옛 율법을 옛 것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란과 데라의 무트로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내용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도님들 하나님 보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거죠? 본토 진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내는 고린도전서 7장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각방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어떤 목사 김창한 목사님인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주일 전에는 부부 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그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멀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게 이건 무섭지 않나요? 정통 교단이라고 하고 세상의 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와 있는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분들은 신학적인 신념으로 가르치는 거지만 그런 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못 깨닫는 거고 그런 게 못 받아들이는 태도라니까요. 이거는 인간의 부부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7장 1세기 경에는 여자는 물건이었어요. 죄송해요. 여자의 인권 그런 거 없었어요. 모든 게 남자가 주관하는 세상이었고 일부 다처제였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요. 말이 안 돼. 왜 화가 나지? 말이 안 돼요. 1세기경 2000년 전의 문서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벌써요. 지금 아주 10년, 1년만 지나도 새로운 세상이 돼버리는데 이제 챗봇이 설교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AI가요. AI한테 설교 문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치면은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 목사도 AI가 하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여자인 교회가 진리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누구 아래 있어요? 율법의 남편 아래 있잖아요. 밖에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율법의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고 오늘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분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율법, 옛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옛 하나님, 옛 율법의 하나님과 만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음란이라 그런다고요. 그거를요. 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죽고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를요. 그 기도할 틈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옛 남편가 뭐 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분방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 있죠. 기도에 바치기 위해서 합의는 없어요. 얼마 동안은 카이로스 프로스예요. 카이로스를 향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합하라. 누구랑?
분방은 옛 율법이랑 하고 다시 합하는 거는 새 율법, 새 언약, 그리스도와 합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진리가 오셔서 그 옛 율법을 분리시키죠. 그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게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자인 교회가 진리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남편 아래 있어요. 아직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대부분 다 이렇게 있는 거죠. 밖의 말씀, 밖의 하나님. 그런 그 자체가 성경은 악이라 그러고 정죄받는 거라 그러고 교만이라 그러고 이혼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하는 거죠. 그 율법의 남편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위해서 첫 번째 남편과 떨어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겠죠. 근데 그 진리의 남편과 진짜 연합하지 못하면 다시 실제로 우리 경험 속에 있어요. 이 은혜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뭔지 비스무하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정말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이게 율법적인 이런 거는 이게 이거랑 비교할 때는 옳지 않은 거였네라고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그립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 다시 돌아가는 모양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 진리의 남편과 진짜 연합하지 못하면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요. 실제로 그 1세기 경 교회에는 다시 율법으로 실제적인 어떤 철학 사조와 신학 사조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할례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남편, 그 율법의 남편을 떠나는 것이 곧 갈대아 우르, 하란의 죽음으로 떠나는 것이고, 하란을 떠나서 이러한 나오는 것이 언약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내용으로 설명한 거죠. 이러한 무트 타무트의 죽음,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가 무트, 그러니까 반드시가 죽음과 죽음을 향해서예요. 죽고 죽어서 완성되리라 그 뜻이잖아요. 그 무트 타무트의 죽음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며 그것을 프로슈코마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밖으로 있는 말씀, 율법으로 있는 말씀, 밖에 있는 영이 아피에임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항상 뭐 하는 자가 돼요? 항상 기뻐하고 아니 뭐라고 돼 있지? 범사에 감사하고 갑자기 순서가 기억 안 나네요. 얘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아무튼 그거요. 여러분만 아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존재. 그런 개별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언약이 되어지는 거. 그런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성경이 안식이다. 혹은 용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 이해되시죠? 예. 이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옛 율법의 무너짐으로 옛 성전의 무너짐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죽음의 내용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주심을 잘 보고 깨달아서 은혜의 안식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의 약속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붙잡으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일하심 앞에서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들을 깨달아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율법의 내용들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열심 앞에서 진정한 받아들임과 깨우침과 기도와 회개가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